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여인의 후손으로 원시복음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여인의 후손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하시고자 오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빠졌던 식민지 나라에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동방의 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줄 알았죠. 성경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 더 큰 의미로, 광야의 의미로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죽음의 그 결과는 무덤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멸망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착각.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만 믿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지옥 가고 멸망받느냐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래. 믿는 자에게 천국이고 불신자에게 지옥이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허물 많고 죄 많고 티과 허물과 있고 이 모양 좀 약한 우리들, 질병으로 고통으로 질병 가운데 우리를 예수께서 고난의 종으로 이사야 53장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을 맞고 치패뜸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모든 고통 통증을 주님이 앓으시고 고통의 그 길을 가셨어요. 죄악의 길을 가셨고 그분이 대신 맞아주셨고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찢겨지셨고 피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님. 털강 잡혀 잠잠한 가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주님이 이렇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종의 길을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새벽에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15장 마가복음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여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유대인들은요 이미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왜? 신성 모독이다. 예루살렘을 헐었다가 3일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말하니까 이거는 참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모독, 성전을 헐라 3일에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종교적으로 사형당할 신성모독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예수님의 죄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맞아요. 또 유대인의 왕 이것 때문에 또 계속 물어봐요.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묻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묻고 또한 헤롯의 법정에서 또 물어요. 너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렇다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는 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주세요 하니까 빌라도가 아니라고,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제 라틴어로 우리 예수님 그 제명 위에 인리라고, 영어로 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말입니다. 라틴어로 쓴 거예요. 예수님의 제명은요, 라틴어, 헬라어, 그 당시에 히브리어가 아람어예요. 세 가지 나라, 세 언어로 예수님의 제명이 써여져 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야. 저 사람 유대인의 왕이구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구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구나. 헬라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도, 또 그 당시에 이 중동인 사람들도 아람어로 사용하니까 시리아어예요. 아람어라면 시리아어. 다 알아보는 거야. 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죄가 명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형 언도는 누가 해야 돼요? 로마의 총독이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도 자기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니, 내가 이렇게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서 중예안을 했어요. 명절에 죄인을 석방하고 우리처럼 죄를 속해해주는, 죄를 사해주고 방면해주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뭐 8.15라든지 뭐 우리나라 특별한 날짜에 대통령 석방해요. 가석방해주고 보내고, 그다음에 사면해주고 복권해주고 이런 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강도 바나바와 예수님을 놓고는,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 왕 예수를 낳아줄까? 저 강도인 바나바를 낳아줄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낳아줄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왕을 석방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바나바를 낳아주세요. 그럼 너희들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받는.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데, 아니에요, 그 죄물을 우리가 다 받겠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면 뭐 소동, 폭동, 민중들이 폭동이 날까 두려워서, 아 그래 알았다, 좀 미지근히 좀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판결을.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데 십자가의 형을 받아요. 십자가의 형을 받는데 어떻게 고난받았냐면요, 주님을 부르드리오리라고 하는 광장에 내어놓고 로마 병정들이 옷을 벗기고 거기다가 자색 옷을 입히고 거기다 가짜 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절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장난쳤다는 거야. 주님을 놀렸다는 거죠. 희롱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색 옷을 벗기고는 그 다음에 채찍으로 주님의 등을 막 계속 친 거야. 주님을. 우리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난이 온 거야. 그렇게 다일진 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을 욕하고 정신적으로 고통 주지요. 또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지요. 머리에도 가시관. 또 창자국, 채찍으로 통해서는 동물의 뼈로 이렇게 그 끝에 만들어가지고 탁 치고 당기면 이제 우리 피부에 살이 다 찢겨서 나와요. 그런 고통을, 그런 아픔을 겪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고 사람들이 막 힐론하고 이 모양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유월절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뭐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도,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로부터 내려온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메시아로 또는 선생님으로 따르던 무리들이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그게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했죠. 성만찬할 때 예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제자들 뭐라고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해요. 그럼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아니에요. 이런다니까. 말이 앞서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나. 12제자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지요.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두 사람을 찍어 말한 첫째 베드로를 찍어서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너 부인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룟 유다 첫째 제자 마지막 제자의 주님이 베드로를 딱 찍어줘요. 마침표를. 이 사람은 나를 배반을 팔 사람이다는 거야. 내가 이 그릇에 넣는 손을 이 사람이 나를 팔 자다. 왜 가룟 유다가 팔자가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하죠. 베드로는요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요. 이랬다니 가장 나쁜 놈이지. 수제자인데 막 주님의 신앙 고백할 때도 너는 베드로다. 천국 영세를 내게 준 내 고백이 내 교회를 천국 영세를 내게 준다. 내가 풀면 풀고 메이면 메인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별것 아닌 여자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계집아의 여종이 그 말 한마디. 너 그 당이다. 그 나사렛 땅이야. 너 그 말하는 거 보니까 너 그 땅 맞아. 그 톤을 보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해버려. 그리고 나서 예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와서 울었더라. 닭이 2번 울고 3번 부인하는 사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새벽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할까요? 잘 들어야 돼요. 베드로는 회개를 한 사람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 했니 가장 배은망덕한 제자인데 이 제자는 그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왔잖아요. 갈릴리도 만나자 갈릴리로 나왔잖아요. 소반을 같이 먹고 주님이 말씀할 때 너 날 3번이나 주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도 안 챙겨 하여튼 예수님을 자기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구제하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지 아니하지? 그리고 금괴를 맡았는데 하나님이 헌금괴를 맡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 도적놈이다. 지극요. 지가 이거 도적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어요. 그러면 물리쳐야지요. 사탄이 내게 나쁜 마음을 주고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그러면 예수 이름 물리쳐야지요. 물리치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몸으로 실천해버려요. 성찬 예식을 끝나고 가서 괴계를 짰는데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려요. 그것을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고 올 때 감람원에 올 때에 군호를 짠 거예요. 밤에 예수님 얼굴을 모르니까 제자들이 와야 알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 그 군인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 잡으러 막 감람원으로 탁 두두두 많이 오니까 우리 예수님 야 때가 됐다 가자. 저희는 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포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님 안녕하시면 입 맞췄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인사했다 이 말입니다. 제자로서. 내가 인사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체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얼마나 간사해요. 나 같으면 못해요. 감히 녹아서 나는 뒤로 자빠질 것 같아. 못합니다. 인류의 구원자 나의 스승인 예수님을 내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팔아넘기는 팔아넘지만 아래 나쁜 놈 어떻게 그걸 감당하면 못 감당해요. 못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감당을 해요. 그리고 가서는 성전에 넣고는 자기는 가서 자살하고 죽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보니까 헌금을 하거든요. 그 돈을 부정한 돈이니까 헌금괴에서 빼서 아겔다마 핏밭을 사가지고 거룩한 걸 안 하고 핏밭을 사서 그냥 거기서 땅을 샀다는 거예요. 핏밭으로 이런 거.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보다요, 안식구 첫날에 새벽 미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거기에 로마의 총독이 보낸 군사들,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지켰어요. 이걸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다 인장을 쳐서 거기다가 이 문장, 다시 말하면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인데요, 매장지인데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 향품을 누가 향품을 하나님 주님께 드렸냐면 니고데모가요. 나드, 시체에 바르는 그 향유가 나드인데 나드를 가장 귀한 걸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네들은 공의해온 두 사람, 이 사람도 숨은 제자인데 목숨 내어놓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처형당했는데 내 그 제자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주세요. 우리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니 빌라도가 내어줘요. 제자들은 게네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룟유다하고 이렇게 입맞춤하고 예수님의 체포당하니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그게 제자예요. 남자 제자들. 목에 힘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자 제자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갈릴리로 따라온 여자 제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아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이런 여제자들 4명 이상이 끝까지, 여제자들은 더 많이 왔어요. 갈릴리로부터 온 여제자들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 서 있고, 오늘도 부활의 아침에 새벽 미명에 그 여인들이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갔던 그 제자들, 사복음서는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먼저 나오고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나오고, 살로메, 요한나, 이런 여인들이 나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 목숨 걸고 십자가 밑에 내려갔고 주님의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미명에 여 제자들은 가서 만났어요. 무덤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게 되고요,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그들은 믿음의 길을 갑니다. 남자 제자들은 아무도 안 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무덤이 없는 것을 보고, 또한 성전지기에게, 이 동산지기에게 우리 예수님 어디 숨겨둬서 내게 알려줘요. 내가 향품을 바르려고 합니다 하니까 주님인데도 몰랐어요. 왜?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충격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 죄인도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톤으로 마리아야 부르니까 라비요, 라보니요 그잖아요. 막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나를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저기 가서 막 베드로와 요한을 12제자들이 있는 아가 요한이 따라가서 막 전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무덤이 물이 이렇게 옮겨지고 거기에 시체가 없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전하니까 나머지 제자들 안 오고 2 제자들이 와요.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놓여 있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왜 너희들이 살아난 사람을 죽은 자에게 찾느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우리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2제자들, 7제자들. 여제자들은 몰랐는데 여제자들은 와요. 예수님의 부활한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줄 몰랐다는 거지.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 이외의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교동문에 읽으셨잖아요.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히브리서는 큰 제사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한 번에 피를 희생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제사 드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생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이하에 있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이 떠나시니라.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 건지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시는데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죽은 자들입니다. 자전자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요, 해와 달이 다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캄캄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무덤이 열리고 자전자들이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냥 예수님 죽을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죽을 때에도 이 천하 만물 그 주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함께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것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방관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목생자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긍휼과 자비하고 무한하신 사랑이 있기에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여러분과 나의 죄,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우리의 모든 맡은 바 잘못된 것들,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저주를, 모든 질병과 고통을 예수께 다 막 그분에게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전가시켰다 이 말입니다. 전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큰 제사장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희생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독하는 게 돼요. 희생제사,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짓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짓고 하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시민이 되었고 후사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는. 시편 아니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 뭐 희생제사 드렸다 어디 있나요? 기독교에? 없어요. 예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에 끌려서 치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여제자들이 갔다는 사실. 여제자를 통하여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 말씀이 이제야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만나자? 예수님이 장소를 갈릴리로 와라. 내가 너희를 불렀던 제자로 너희를 소명을 줬던 너를 소명했던 콜링했던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고 다시금 소명 주고 사명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비전을 받습니다. 복음 전한 중.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며칠 계셨어요? 50일, 40일.
부활하고 40일 계셨고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걸 알고 믿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찬 예식이 했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달려가는 성도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울 게 없어요. 12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배도한 사람은 가룟 자 빼고 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났냐면요, 큰 가마에다가 기름을 넣고 사람을 거기에 넣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기름이 튀겨졌어요. 안 죽었어. 살아나니까 다시 밤모섬으로 보내서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 고난을, 그런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 믿으면 죽을 각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죽어야, 주를 위하여 겸손히 십자가를 가야 우리 주님의 마지막 종착이 우리 주님 것인 상급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 그게 천국 가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주와 함께 왕노릇 해야 되죠. 왕국인데, 천연 왕국인데 주와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다스려요. 주와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죠. 예수님도 기도할 때 아버지를, 아빠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말로 아빠 아주 애칭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유대인들의 말이나 우리 한국말 아빠 같은 말이에요. 아바가 같은 말. 아바가 아바야. 아빠.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쓰는 말, 우리 한국 쓰는 말이 같다니까요. 의미가 아빠, 애칭.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양자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 복음의 증인된 길을 달려가야죠. 누가요? 여러분들이. 누가요? 모든 남녀 종들이, 제자들이. 초대교회는 여자 제자들이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고 십자가 앞에 또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 앞에 나가는 여자들처럼 이런 뜨거운 열정으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십자가를 가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불쌍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이 땅에 다시 살아난 주여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명의 부활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으면 주님이 그 말씀 그대로 주를 믿었기에 다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과 소망으로 사는 참 좋은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은 오늘도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하는 고통과 위협이 올지라도 예수 십자가 예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히 이기고 능히 아버지 달려가는 생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잠깐만요. 감사의 찬송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주셨는데 한없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영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우리 최한선 선생님 드립니다. 이경화 지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김건영 형제 청년 하나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담임 목사 가정도 드립니다. 차량한 건 담임 목사 가정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한강수 성도 드립니다. 이연옥 성도님 생신을 맞아서 예물 드립니다. 김신자 권사님 건축 예물 드립니다. 부활헌금 담임 목사 가정 최민수 장미자 권사님 최춘숙 권사님 이경화 지사님 가정 김관영 형제 최한성 권사님 박문현 장로님 가정 윤병덕 집사님 김재익 권사님 이예빈 청년 신재식 집사님 이남순 권사님 김신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부활의 날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주님, 찢기시고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고 머리부터 발까지 피로 물로 다 쏟은 주여, 그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모든 성도들, 그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더 굳세게 더 담대하게 예수 봉인의 증인의 길을 가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 예물, 11조 예물, 목격 흥물 모든 성도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치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도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 더 굳세게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연합 성도님 하나님 생일을 맞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오늘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